신방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지금 늘 죄짓고 자백하고 있는 게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전혀 아닌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하나님이 묵시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아멘. 만일 사람의 경력의 기록과 서신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인식법이고 크나큰 모독이다. 바울의 추구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 그래도 바울이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설마 다 헛고생이란 말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에 정말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침이 있네요. 저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지 알게 됐고 바울의 실질에 대해서도 확실한 분별이 생겼어요. 오늘 얻은 게 정말 많아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건 너무나 오만하네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 자신이니 사람은 그리스도라 자칭할 수 없어요. 바울이 감히 그렇게 말한 건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 지위를 대체하려는 건데 이 말의 성질 너무 심각하네요. 맞아요. 바울의 야심이 그렇게 컸다니 정말 뜻밖이네요. 자기가 사는 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다니 이건 천사전과 같잖아요. 이건 그의 적그리스도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바울이 터무니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으니 오늘 이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교통해 주시지 않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바울의 실질 정체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우린 바울이 전도하고 고생한 겉행위에 계속 섞고 있을 거예요. 형,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두 형제님이 이렇게 많이 교통해줬는데 바울의 실질이 바로 바리새인의 실질이고 걸은 길이 바로 적그리스도 길이란 걸 봤잖아. 형이 계속 주님의 말씀이 아닌 바울의 말을 따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신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적하는 바리새인이 되잖아. 그럼 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 됐어. 그만해. 난 주님이 공의롭다고 믿어. 20여 년간이나 섬겨왔는데 주님은 날 버리시지 않을 거야. 형, 이렇게 많이 듣고도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강팍해? 고생에 사역한 게 천부의 뜻대로 한다고 할 수 있어? 완고하게 바울의 말을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한 탓에 징벌받을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날 가르치려 들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오래 섬겨왔는데 너보다 모를까 봐? 너야말로 배교한 거야. 예수님이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 형이 예수님 도를 떠나 바울의 말을 지키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거야말로 진짜 배교하는 거지. 형은 그저 바울만 숭배하고 바울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형의 우상을 뒤집어 놓으니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 형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판검이! 너 왜 자꾸 내 관점에 반대하는 건데? 왜 자꾸 대들어? 너 내 동생 맞냐? 넌 동생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우린 가는 길이 달라! 형이 날 원수로 보고 진리도 안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이 형하고 형제겠네. 형은 당대의 바리새인이야.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넌 당장 출교야! 앞으로 넌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야! 너 다신 교회 오지 마! 형이 출교시켜도 더 잘 믿을 거야.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발표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안 받아들이면 형은 바리새인이야. 지금 형이 바리새인으로 드러난 거라고. 너 빨리 안 가?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여보!
여보, 어떻게 도련님을 출교시킬 수 있어요? 이러면 주님의 가르침이 맞는 거예요? 제멋대로네요. 교회에서 권력을 잡더니 아무나 마음대로 출교시키네요. 마음속에 주님의 지위가 있기나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걔가 배교하고 주님 배반했으니 출교시키는 건 당연해요. 출교만이 아니라 다시는 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난 그런 동생 둔 적 없어. 배교라고요? 뭘 배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교통했어요. 완전히 주의도에 맞는 건데 어떻게 배교라고 해요? 함부로 죄를 덮어 씌우지 말아요. 죄를 덮어씌워? 주님을 20여 년 섬겨오면서 바울이 지금껏 내 모델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 바울을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라 하지 않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yan 말이오? 당신, 바울은 그저 사도지 성육 신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진리도 아닌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꼭 바울을 본받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맨날 그렇게 바울 하면서 당신은 왜 바울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설마 바울이 당신을 구할 수 있겠어요? 진짜 어리석네요. 당신! 정말 뭐가 통해야 말을 하지? 에이, 에이. 주님, 주님. 주님, 저는 지금 막막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설마 바울이 정말 당신의 칭찬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저는 바울을 본받아 바울의 말대로 추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게 정말 틀린 겁니까? 주님 믿어 구원 얻으면 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체 무엇이 구원 얻는 거고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도련님, 저번에 말한 구원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일 말이에요. 형이 지금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엔 진리에 아주 부합되고 정말 교통도 좋았어요. 그래서 꼭 여기에 대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짬을 내서 왔어요. 잘 오셨어요. 형님, 안 그래도 요 며칠 같이 형님네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려던 참이었어요. 형수님,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을 발표하셔서 모든 비밀을 열어놓으셨어요. 진심으로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꼭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래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요, 우리. 좋아요. 609페이지요. 여보, 며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 예언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놨어요. 무엇이 구원 얻는 것이고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든 진리와 비밀을 다 열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당신은 왜 읽어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찾고 구해보지도 않아요? 동방번개 일은 그만 얘기해요. 지금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보, 왜 진리를 조금도 찾고 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해요? 당신만 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도 가로막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한 포도원 농부고 악한 종인 거 알아요? 자기가 주님 사랑하고 천부의 뜻대로 행한다고 여기지 말아요.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다간 나중에 분명히 바리새인 결국과 같게 돼요. 내가 악한 종이라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20여 년 동안 내가 한 고생이 얼마고 치른 대가가 얼만데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면 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이라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편이라고? 형이 좀 고생하고 대가 좀 치른 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고 복 받고 상 받기 위한 거잖아. 그 속엔 자기 속셈이 있는 거지 좋은 행위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행위인데? 형은 고생하고 대가 치러서 천국의 복을 바꾸려는 거잖아. 진짜 이기적이고 비열해. 그게 어디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이건 외식하는 거고 바리새인이야. 전형적인 바리새인이라고. 그럼 내가 주님 위해 고생하고 양떼를 목양한 게 잘못이란 말이야?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까발리셨어. 형이 계속 바울 말만 높이면서 하나님 계명을 버리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뭔데? 사람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 형이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준수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뭔지 알아? 그건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좀 고생하면 거룩해지고 대가 좀 치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형이 바로 예수님이 까발리신 회칠한 무덤이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거야. 이렇게 추구하면 형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 천국길도 막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은 거스르면 안 돼.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하셨잖아.
네가 지금 날 훈계해? 너! 여보, 형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심했어요. 여보, 화내지 말고 앉아요. 됐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좀 차분히 얘기해봐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정시켜요. 우리 셋이서 마음 가라앉히고 잘 교통해봐요. 여보, 화내지 말고 빨리 앉아요. 앉긴 뭘 앉아? 읽어요, 읽어. 서서도 다 들리니까. 아, 읽으라니까. 읽어. 읽으랬잖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읽어요, 읽어봐. 서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보, 그럼 읽어요. 들어야 해요. 아, 읽기나 하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 문제에 대해 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흐리멍덩하여 실제의 하나님과 하늘 위의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판이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거나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복의 성분이 조금 있게 된 것임을 설명한다. 이런 순복은 다 조건이 있는 것이고 다 개인의 전망을 전제로 하여 순복하는 것이며 다 부득이한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 단지 전망과 운명을 위해서라면 너는 가장 좋기는 믿지 말라. 너의 이런 믿음은 자기 우롱에 속하고 자기 위로와 자기 감상에 속한다. 좋네. 좋아. 읽어요. 계속 읽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탓에 징벌받을 것이다. 무릇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마시고 실행하라고 요구한 것은 다 하나님께 순복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너의 존심이 정말로 이렇다면 하나님이 꼭 너를 높여줄 것이고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너의 존심이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면 너의 말과 행함,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심지어 너의 일거일동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속한다. 설사 너의 말이 온유하고 태도가 온화하고 너의 일거일동과 표정이 사람이 보기에 다 적합하여 순복하는 자 같을지라도 너의 존심과 하나님을 믿는 너의 관점을 놓고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양처럼 순복하나 속으로는 악의를 품고 있는 이런 사람은 양가죽을 쓴 이리에 속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거 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나. 함부로 사람을 훈계하시지 않잖아. 어디 니들 같아? 날마다 나한테 훈계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계속 대드는데 내 귀에 들어오겠어? 계속 훈계만 하니 내가 안정할 수 있겠냔 말이야. 거 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분명하게 잘 말씀하셨나. 니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시인하는 거야? 뭐? 뭔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시인 안 했냐? 언제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했어? 자꾸 날 오해하기만 하고 죄만 덮어씌우잖아. 아이고, 며칠 만에 드디어 말 같은 말 하네요. 진짜 어렵다. 정말 잘도 꾸며요. 그럼 형,
알아보겠다고 동의하는 거야? 알아봐? 알아본다. 그럼 한번 알아보지 뭐. 정말이지? 그럼 왕형제님이랑 불러올게. 그분들 언제 오는데? 말만 하면 언제든 오시지. 형이 문제지. 그럼 교회로 오시라고 해. 그럴게.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오늘은 무슨 모임 주제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또 불러올 수 있죠? 참 이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지난번에 이어서 구원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교통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교통했지만 서로 이해가 달라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두 형제님을 모셨는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밍 형제 자매님들께 소개해드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왕형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교통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은 장형제님이십니다. 형제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형제 자매님, 구원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으면 오늘 다 교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성경에 이미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린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 얻었는데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죠. 아멘. 형제자매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사람의 관념 상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고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권병이고 진리입니다. 사람의 상상과 관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데서 구원 얻었다는 건 죄 사함 받아 율법에 정죄되지 않고 죽음에 처하지 않는 걸 말한 거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더더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긴 했지만 죄는 계속 존재하고 또 항상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짓고 자백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늘 죄짓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건 천국의 실정과 맞지 않죠. 천국에 늘 죄짓는 더럽고 폐괴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더럽고 사악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 보셨나요? 주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신데 늘 죄짓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보시다시피 죄에서 못 벗어나고 거룩히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믿음으로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겠어요? 왜 양과 염소, 가라지와 곡식을 가른다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은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 그리 복잡하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랑의 밧줄과 같아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어요? 아멘. 맞아요. 우린 예수님의 구원에 힘입어 그 은혜로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랑 형제님, 리 자매님,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해왔지만 오늘 이분들 교통 들어보니 이 말은 예수님 말씀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상상이죠. 형제님, 자매님, 구원 얻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린 늘 죄 짓고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네요. 성경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어요. 아멘.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설명하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어요? 아멘. 형제 자매님, 성경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냐는 겁니다. 늘 죄 짓는 자, 주님과 교우를 배신한 자, 재물을 훔쳐먹는 자, 음행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닙니다.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고 진정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욥,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간증이 있고 행한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누구도 그들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도 늘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으니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시는데 그건 사람의 관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어서 은혜만 받으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파 지도자들, 그들 대부분 걷는 길은 바리새인의 길이고 다 적그리스도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걸어놓은 불신파죠.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더는 악을 행치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를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 정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결코 사람의 상상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중 많은 사람이 도태됩니다. 특히 참 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 예를 들어 재물을 훔쳐먹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배반하는 자,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마찬가지로 정죄되고 도태되며 악을 많이 행한 자는 징벌도 받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과 같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보시다시피 주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여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 관념, 거역, 대적이 없는 데 이르러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 주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네요. 또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건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네요.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고의로 범죄하고 대적하면 주님께 정죄받을 수 있네요. 이 교통 너무나 실제적이고 깊이가 있네요. 주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왔지만 어느 목사 장로가 이렇게 교통하는 걸 못 봤어요. 더 많이 들어봐야겠네요. 사람이 비록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속죄죄는 영원히 효능이 있어 주님께 자백만 하면 주님이 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죄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실 거니까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사람이 죄가 없고 죄의 결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거룩해졌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죄는 도대체 뭘 말할까요? 아시다시피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등등 율법과 계명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논단하는 행위도 다 죄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더욱더 죄고 사함받지 못할 죄입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제가 되셨기에 사람은 주님께 기도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정죄받지 않고 처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더는 사람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신 겁니다. 인류는 죄사함 받음으로 직접 주님께 기도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죄사함 받는다는 참뜻입니다. 사람의 죄가 비록 예수님의 속죄제로 사함받았지만 더는 죄짓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짓는 본성이 여전히 존재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이런 죄인들이 갓 구속되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지 않고서 하나님 뜻에 맞겠는가? 현재 너 옛사람 예수가 너를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네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에게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네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지겠는가? 너희 안이 아직도 더러운 뿐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네가 하나님을 믿음에 한 단계의 과정이 적은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되기만 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 바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관건적인 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산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사람의 죄만 사해준 것이지 사람의 폐괴 성정은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람 안에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간교한 등등의 사탄 성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런 폐괴 성정은 죄보다 더 깊고 완고한 것이자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입니다. 이런 사탄 폐괴 성정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늘 죄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논단하고 정죄할 수 있고 핍박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유다가 돼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위가 있으면 독립왕국을 세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훔쳐먹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려 하나님께 정죄받아 멸망에 이릅니다. 지금 교계의 대부분 목사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 안에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사람 말을 높이면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 신도들에게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게 하고 마음속에 주님의 지위가 조금도 없게 하고 그들의 권력에 꼼짝 못하고 통제받게 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실 때 목사 지도자들은 전혀 찾고 구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논단하고 모독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해 신도들을 기만하고 교회를 차단시키면서 공공연히 하나님과 적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렸는데 이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보다 더 심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해결하지 않고 사탄의 폐괴 성정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일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사역 계획과 폐기된 인류의 실제 필요에 근거해 말세 여러 방면의 진리를 발표하셔서 성경에 예언한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된다는 사역을 전개하심으로써 폐기된 인류가 사탄 본성의 통제를 받는 관건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래야 사람이 점차 사탄의 폐괴 성정을 벗어버리고 더는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정결케 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교통을 들어보니 정말 판결서로 옷을 만든 것처럼 온몸이 다 죄네요. 사람이 죄를 벗고 거룩히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분명하네요.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어오면서 뚜렷한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사실이지요. 예, 하나님이 새 사역하셔서 우리의 범죄 본성을 해결하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은 속죄 사역만 하셨기에 은혜시대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추구해도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역사 절차에 따라 말세의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단락을 봅시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제로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 성정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폐괴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은 또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이끌고 새 시대에 진입하여 형벌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들어갔다. 무릇 그의 권세 아래 순복하는 사람은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진실로 빛 속에서 살고 진리, 길, 생명을 얻게 된다. 속죄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폐기의 성정이 여전히 사람 안에 존재하여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인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는 말씀으로 사람의 폐기의 성정을 드러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적합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하는 사역은 앞 단계보다 더욱 의의 있고 앞 단계의 한 사역보다 효과가 더욱 크다. 왜냐하면 현재는 말씀이 직접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여 사람의 성정을 철저히 갱신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철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도성 육신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된 의의를 완전케 하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철저히 완성하였다고 한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정말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말세 구원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다진 것이고 말세 심판 사역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과 중점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관건적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시대 역사를 경력하면 죄 사함만 받을 뿐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만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사람 안에 만들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 성정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인류가 되게 합니다. 이래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완성한 겁니다. 이 사람들 정말 틈 잡을 데가 없구나. 동방번개 정말 진리가 있어.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읽어주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네요. 저한테도 하나님 말씀 책 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데 저도 좀 볼 수 없을까요? 아, 저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에겐 값없이 드려요. 저도 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형제님, 저도요. 형,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 형도 봐야지. 나도 보려고. 감사합니다. 형제님, 저도 한 권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제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병을 직접 보게 되네요. 진짜 사람을 접목하네요. 잘 됐어요. 네, 그래요.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형제님. 감사합니다. 저도 줘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자매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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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하나님 말씀 보세요. 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형제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려면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정결케 하시죠?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 사람이 죄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생각해 왔어요. 그럼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잖아요.